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쥐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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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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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다시 한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나의 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서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던 김진경 총장에게 북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북한 교육 당국자들, 당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을 만났더니 평양에도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꼭 같은 대학 하나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평양 시내를 둘러보는데 저곳에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내하던 분이 화들짝 놀라더랍니다. 거기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부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도자 동지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군부대가 즉시 철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자그마치 30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신촌 연세대학이 한 25만 평 정도 되니까 그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 호수공원이 일산 호수공원이 한 30만 평 됩니다. 아마 그만한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당 종탑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슨 큼직한 종 하나가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23살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낯선 기후,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는 곧 별세합니다.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그때 중국 옆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 평양으로 가는 상선 전어를 셔먼호가 있길래 한문 성경을 하나로 안고 승선했습니다. 이 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 치하에 있던 조선군의 공격을 받지어 불화살, 대포 공격을 받고 마침내 전어를 셔먼호는 서울까지 이황 불에 휩싸여 전부 다 불에 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와 성경을 하나로 안고 대동강변에 오르자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한 권을 받쳐들고 간절한 표정으로 받으라고 내리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모래 위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이나 기도하더니 환한 얼굴로 다시 성경을 받쳐들고 받으라는 간절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외치는데 세 번째 크게 예수님을 외치는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박중권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려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 26살, 아이가 진 아내가 죽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혹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박충권은 그 서양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내게 이 책을 넘겨주었을까 숨겨두었던 책을 몰래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운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특별히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고 하면 요즘 전임 장로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대동강변 놀러 나갔다가 전어를 셔먼호가 불타고 선교사가 죽는 모습을 목격한 당시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 몇 권을 들고 오다가 두려워서 집에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영문주사로 일하던 집안어른 박영식에게 이 책을 전달하지요. 이 책이 뭔지 알 길이 없었던 박영식은 보아하니 종이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자기 집 안방에 도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정에도 성경, 벽에도 성경, 온 방이 성경책으로 도배된 최초의 집이 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아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던가 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은 성경이 눈에서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박영식에게 성경을 건넨 최치랑이라는 아이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방을 성경으로 도배해 놓았던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대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1900년 초, 우리 한국에서도 1907년 1월 14일, 15일 전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 부흥 사경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그날 설교자는 존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해라, 손들고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제가 성령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살림을 정리해서 친구의 아내에게 전해주면서 수고비를 자기 스스로 떼어놓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저도요, 저도요.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와 함께 뿌렸던 성경, 그걸 찢어서 도배했던 그 집이, 방이 장대연 교회가 되고 거기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향력으로 대동강변에서는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도, 말씀을 잘 읽고 경청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신구의 66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피 뿌리고 죽어간 대동강변에 토마스를 기념한 교회를 세우는데 토마스 T자를 생각하고 T자형 교회를 세우지요. 공산당은 미 예배당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교회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전 세계 교포교회들이 헌금한 돈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 자리 다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되는 거죠. 1층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지금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직원, 교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직원들과 교수들, 사람들이 80명, 많을 때는 100여 명 모여서 피와 함께 뿌려진 말씀에 세워진 이 땅, 동토의 땅에 복음이, 찬송이,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쭉 정리하고 돌이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이 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듣고 울었다입니다. 말씀 듣고 울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당신의 백성을 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냈을까요?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예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수축하는 것일까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을까요? 그 안에 말씀 채우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갖 반대, 비난, 조롱, 죽음의 위협, 수없는 고통을 참아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은혜 그릇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거기 뭘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예배 담으라는 겁니다. 부흥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자녀들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 붙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수축했으면 말씀 담아라, 예배를 살려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 건축 후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는데 한 7개월 어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청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모여라 우리 말씀 공부하자 명령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몰려 나왔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번역이 좀 신통찮아요. 그때 모인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다 제대로 번역이 되지를 않았어요. 원문에 보면 as one man,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 나온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달려 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목적을 같이 하여 같은 열망으로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하는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2절에 이 말을 기록하더니 바로 이어 3절에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 나오다 스스로 놀란 겁니다. 남자들 다 나왔네, 여자들 다 나왔잖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예배 시간이 자그만치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한국교회 새벽은 5시니까 7시간입니다. 아마 6시로 넉넉 잡아도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졌어요.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잔치 벌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수고한 사람들 표창하자,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했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흐름을 좀 배우자,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예배하자,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6, 7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처럼 충격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 제가 6시간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은 앵콜을 받습니다. 저는 40년 설교하다가 한 번도 앵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자라서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앵콜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기 3절 귀를 기울였다는 말도 대단히 재밌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 헤루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는 판에 새겼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귀를 기울였다, 판에 새겼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같은 말입니다. 한 몸처럼 달려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심장판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 신비 영혼에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판에 새겼다는 말로 귀 기울였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 내 영혼에 꽂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온통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에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수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 담으라는 거죠. 몸이 건강한 것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영혼에 말씀 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5절 6절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씀 부흥에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섭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전율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하늘문이 열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As a one man, 한 사람이 일어나듯이, 약속이라 했다는 듯이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광장이 금방이라도 떠나갈 듯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때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말씀 듣고 울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하다 말고 울음보가 터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쉬도록 흐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1년 3월이었으니 꼭 28년 전 일이네요. 어느 영성수련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가자로 학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목사님 한 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그 말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말씀이 내 눈물샘을 칼로 찢어 놓은 듯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엉엉엉엉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아, 너 나 사랑하니? 제가 흐느껴 울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찌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못 느꼈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영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주님 사랑하며 목회할게요. 교회 섬길게요. 교인들 섬길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 울었던 통곡의 힘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지나온 28년 하루처럼 행복했습니다. 힘들어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힘이 거기 있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붙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리라 이 시간에도 결단을 합니다. 이병옥 박사는 눈물로 암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눈물을 천연 항암제라고 그는 부릅니다. 눈물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쌓인 독을 빼냅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랍니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에 내 인생 밑바닥에 쌓인 가시더미들, 썬뿌리들, 암의 씨앗들, 나를 끊임없는 죄로 몰아가는 사악한 영향력들,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미움과 원망과 근심과 극장의 모든 독들을 끌어올려서 쏟아내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제가 눈물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울며 용서하면 암도 굴러 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눈물은 독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건강을 망가뜨린답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우는 눈물, 은혜 받아 기뻐서 우는 눈물, 말씀 깨닫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 저 찬양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찬양이야, 내 말씀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내게 오셨어. 주님과 부딪히며 깨달았던 감격의 눈물은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모든 상처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잃어버렸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말씀 들으니 꿀송이처럼 달아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군요. 버리지 않았군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군요.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맹송맹송 있다가 백성들이 우니까 꾸중하며 울지마, 우는 시간 아니야, 이런 장면입니까? 그 장면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설교하던 레위 사람들이 먼저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눈이 뻘겋도록 울던 느헤미야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쳐 닦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 씨. 울지 말라니까, 씨. 이런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그래, 울지 말자, 우리 오늘 기쁜 날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면 우리도 기뻐하자.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우리 만난 것 좀 먹자, 힘내자,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같이 먹자, 춤추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아십니까?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를 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쁜 신앙의 그 차원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 듣고 울었다, 말씀 붙들고 기뻐했다, 말씀 듣고 살았다, 말씀 듣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헤쳐 살아가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텅 빈 예루살렘 안에 말씀이 가득했던 것처럼 허전한 우리의 심령, 끊임없이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 쏟아버린 내 영혼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오늘 실패가 떠나가고 상처와 질병이 사라지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곳에 서지도 아니하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되어라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복되어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함께하리라. 축복을 받을 자여, 여호와께서 함께하리라. 축복을 받을 자여,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같이 하는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일이다.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 은혜를 누리는 감격, 말씀 듣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손에 이끌려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소중한 우리 교우들 가정 자손대대 생업터전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